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수고하라.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에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하시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여 이르시되 이제는 사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세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내가 어렸을 때에는 하얀 쌀밥을 먹는 가정이 아주 적었습니다. 보리밥이라도 세 끼를 먹으면 꽤 괜찮게 사는 집이었습니다. 어렵게 사는 집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 집의 어머니는 대부분 밥을 다 퍼내고 남은 누룽지를 먹으며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머니는 쌀밥보다 누룽지를 더 좋아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자라납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어머니도 자기처럼 쌀밥을 먹을 줄 알고 쌀밥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금식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으니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금식하면 배가 고파지고 또 힘을 잃게 됩니다. 잠을 주무시지 않으면 우리처럼 피곤해 하셨습니다. 못에 찔리면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은 아픔도 느끼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모두 고침받았으나 한 명만 주님께 감사드렸을 때 주님은 서운함도 보이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시다는 것과 그리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과 착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의 고통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배당 건축 시 허가된 것 이상으로 시공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검사의 출두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명령서를 받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하루 전날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온갖 조롱과 비난 속에 시달리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저는 검찰청 출두일 그 전날 저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지 조사만 받으러 가도 그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는 소리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의 값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받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도 단절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떠난 후에야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늘 곁에서 나를 사랑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자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저부터 한 몸이 되어 사랑했던 성부 하나님의 싸늘한 외면과 함께 멀어지게 될 때의 그 고통은 상상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죽음이 3년 동안 함께하였던 제자의 배반에 의한 건 역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의 고통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내가 겪은 적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 일 때문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닙니까? 해야만 할 일입니다. 그러나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이 아픔과 번민을 모두 쏟아 놓으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 자세는 가장 겸손한 자세이며 절대 복종의 자세입니다. 내 아버지야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따르겠습니다마는 십자가 고난 위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는데 잔은 이미 정해진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잔은 십자가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누구나 극심한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하듯이 예수님 역시 이 고난은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께 대한 복종의 자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세 제자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주는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곧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베드로에게 생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처음 기도와 비슷하지만은 잔을 마셔야 한다면 마시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처음보다 더 십자가를 수용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다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잠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지요. 주님 다시 세 번째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자고 쉬라고 하시면 더 이상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 곧 십자가가 눈앞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함께하는 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신 것이지요.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땀이 핏빛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마귀에게 넘어간 가룟 유다가 그들과 한 패거리인 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있음에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세 번의 기도로 예수님은 완전히 새 힘을 얻으셨습니다. 체포하는 자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당당히 이루러 나가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하였지요. 그 결과 제자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심은 믿으리, 도우리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응답받은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 검사의 출두 명령서를 받고 너무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또렷한 음성을 그때 들었습니다. 너는 검사가 두렵냐? 내가 더 두렵냐?
너는 이제껏 검사 앞에서 떠는 만큼 내게 떤 적이 있느냐?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는가. 그때부터 저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 저를 도우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한 결과 그렇게 혼장담했지만 곧 마귀에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수시로 겪고 있는 죄로 인한 고통과 번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죄와 나의 고통과 나의 번민을 주님이 대신 지신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를 대신한 것입니다. 주님은 아프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힘들고 아프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십시오. 힘들고 아프고 어렵더라도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제자들처럼 시험에 들고 말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능히 마귀와 모든 상황을 이기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단은 실사이 없이 일합니다. 그럼 우리도 깨어 있어야만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기도할 때라는 감동을 주신다면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아무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졸지 않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임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감당해야만 하지만 힘들어야 하고 그리고 아파야만 하는, 그래서 고민되고 슬플 수밖에 없는 나만의 십자가일지라도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로 다 이루셨던 것처럼 기도하심으로 다 이루어서 결국 고난으로 유익을 얻고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심으로 범민과 슬픔으로 죽게 되셨으나 기도하심으로 다 이루셨던 것처럼 저희도 늘 깨어 기도함으로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사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도록 또한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를 국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전을 세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 몸 안에 거하는 모든 암과 모든 질병을 다 없이 하시고 건강하게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행적을 따름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